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것을 우리 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 줍니다. 과거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에는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니? 이런 인사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조금 먹고 살만하게 된 지금 인사가 달라졌어요. 요즘 많이 바쁘세요? 바쁘시냐고 물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바쁠수록 잘 사는 것 같고 더 많이 바쁠수록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 몸뚱아리가 아무리 바빠도 영혼은 느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느려야 해요. 느림은 영혼의 걸음걸이이고 영혼의 느림에서 영혼이 성숙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바쁘게 정정 걸음으로 시작을 할지라도 영혼까지 바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혼은 느려야지 숨을 쉴 수 있어요. 영혼은 느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혼은 느려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영혼은 느려야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느린 영혼이라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서 입을 떼자마자 거두절미하고 그냥 내 문제부터 속사포처럼 하나님께 기도 내용으로 올려드린다면 그 사람은 영혼까지도 무척 바빠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전반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바뀌면 주기도문이 아니라 뭐가 돼요? 내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내기도문. 주기도문 하시겠어요? 내기도문 드리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의 격에 맞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산다. 세상은 그걸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부축입니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어서 주용할 양식, 한 주 동안. 아니, 그것도 모자라. 월용할 양식. 아니죠. 연용할 양식. 아니에요. 일평생 용할 양식을 우리는 구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평생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다 쟁여놓고 쌓아두고 놀고 먹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꿈이잖아요.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일용할 양식, 단 하루치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일용할 양식의 가장 좋은 예는 만나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광야였어요. 광야의 속성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결핍이잖아요. 가장 커다란 식량난의 위기에 그들은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는데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전 인구의 훨씬 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하루 양식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살겠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때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식량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른 아침에 눈 떠서 문 밖에 나가보면 하늘에서 희한한 것들이, 하얀 알갱이들이 가시 같고 둥글고 작은 서리 같은 것들이, 서리 보셨죠? 콩알 만한 것, 그런 것들이 땅바닥에 다 떨어져 있어요. 하얗게 온 세상에 눈 쌓인 것처럼 하얗게 진중에 쌓여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먹어보니까 맛이 꿀 섞인 과자 같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히브리어로 만후 물었어요. 근데 어떤 혀 짧은 사람이 발음이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마누 이랬어요. 마누 이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만나, 그래가지고 만나가 와전돼서 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번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며칠치 만나를 다 거두어 보관을 합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만나 자체를 더 의존한 거죠. 만나를 쟁여놓고 있어야지 그게 더 안심이 됐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거기에 벌레가 생겼고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문 밖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만나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냉장고가 있었더라면, 그렇죠? 냉장고가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여러분, 인간이 편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리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소유하려고 있는 욕심이 있는데, 이 편리성과 이 소유욕,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 딱 두 가지가 만나면 뭔가 아주 특별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냉장고예요. 그게 자동차예요. 그게 집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그걸 만들어내고서 편리하다, 야 있어서 참 좋다, 절대로 여기에서 그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가능한 것을 많이 쌓아두고, 그래서 의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안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평안을 느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게 훨씬 더 많지, 이 상대적 우월감은 마저 느끼는 게 인간들이에요. 사람들은 소유가 많으면, 쌓아두면 잘 사는 것, 그게 행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십니까? 예? 가끔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원하는 대로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알 거예요. 그것이 행복하게 해주는 요인이 아니었구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소유가 늘자 그 소유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더 크게 늘려 지으려고 하는 그 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너의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들이 묻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면, 아침부터 교회 왔는데 왜 데려가시는 얘기를 하시고, 그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예? 만족하십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나이가 들면서 가끔씩 밤에 잠이 들 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밤에 이 눈을 감고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똑같이 이 자리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 인생이 조금 철이 든 거죠. 내가 인생을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악착같이 양식을 쌓아두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또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양식을 구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으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후반부는 지금 나 자신을,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가지 장애물이 생깁니다. 뭐냐고요?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죄가 있는 채로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자식이 잘못하고 좀 못된 짓 해서 하면서 이거 해달라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내가 저 사람을 못했다고?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용서와도 관계되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죄를 빚지는 것, 빚의 비유를 합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달란트, 1만이 아니라 1달란트는 성인 남자가 15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산술적으로 얼마입니까? 예? 성인 남자가 15만 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인 거죠. 그것을 빚졌다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죠. 골몇 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죠? 주인이 그런데 종의 빚을, 이 천문학적인 큰 빚을 완전히 다 탕감해 줍니다. 종이 기뻤을까요? 엄청 기뻤겠죠. 예? 뛸 듯이 기뻤겠죠. 이런 횡재, 이런 호사가 어디 있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종이 완전히 이 새로운 인생을 얻은 거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은 기껏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를 만났는데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야 죽을래 돈 내놔 막 흔듭니다. 흔들어요. 빚 갚아라. 이 사건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준 그 주인이 이 종의 소식을, 불의한 종의 소식을 듣고 대노에서 다시 잡아들여서 옥에 가둡니다. 영원히 가두는 거예요.
다 갚을 때까지.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남편을 용서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덜컥 죽으시네요. 그리고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용서라는 것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용서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 타인을 향한 용서의 삶의 태도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을 말이나 행동이나 관계로 구속하거나 속박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대할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 높거나 낮거나 뭐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이런 거 얼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누구나 대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그리고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요즘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들었더니 남편이 집 나가면 걱정 덩어리, 남편이 집에 있으면 근심 덩어리, 집에 같이 집 밖으로 나가면 짐 덩어리,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왼수 덩어리. 이게 여성들이 아내가 바라보는 남편의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디 다 그렇게 했느냐마는요, 부담스러운 관계를 맺고 사는 가정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용서하지 못하고 벽을 친 채. 제이 아담스가 이 비블리컬 카운셀링 성경적 상담학에 기초를 놓은 분인데, 상담학도 인본주의 상담학이 있고 성경 상담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담스가 어떤 부부를 상담하면서 물었어요. 부부를 똑같이 앉혀놓고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를, 남편에게 가장 큰 불만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아내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신경질을 낸대요. 신경질을 내는데 너무 신경질을 내니까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히스테리컬한 남편이라서 너무나 힘듭니다.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지겠습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지지 않고 말을 하는데, 내가 히스테리컬하면 당신은 히스토리컬합니다. 비웃는 거예요. 히스토리컬합니다. 아내는 내가 잘못한 것을 역사책을 기록하는 것처럼 아주 꼼꼼히 다 책에 적어놓고 이렇게 수시로 그것을 펼쳐보고 수시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책을 기록하는 책을 그래서 꺼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배우자나 미워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뭐 종이책에 기록해 놓으신 분 있으십니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종이책이 아니더라도 혼자만 바라볼 수 있는, 혼자만 볼 수 있는 이 마음의 책에 빼곡히 기록해 놓고 그것을 수시로 꺼내서 들춰보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면 그거 그냥 덮고 불태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나이가 들면 인격이 성숙해지고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금방 자고 일어나면 뭐 같이 밥 먹고 나면 다 털어지는데, 왜 나이가 드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계산적이고 더 취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기술적으로 죄를 짓고 용서하고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서 체면이 중요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를 흐르는 시간에 세월에만 맡기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용서를 하려고 할 때 용서의 조건으로 용서의 자격을 내밀어요. 저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야지 용서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내가 용서를 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예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을 풀어줍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내 영혼에 자유가 찾아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면 담을 쌓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도 담을 쌓는 거죠. 가정, 교회, 직장 같은 매일 보는 사람들, 또 자주 보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똑바로 드려주고요. 네? 용서가 이 성도의 영적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지 몸이 살 수 있듯이 용서를 날마다 주고 받아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탁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죠.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은혜롭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습니까? 내가 땅에서 묶였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묶어버리고 관계를 묶어버리고 돈에 묶이고 풀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조차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묶지 말고 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풀고 사십시오. 묶이지 마십시오. 묶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묶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사람을 향한 마지막 간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12절의 간구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죠. 유혹하는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시험하는 자는 똑같은 표현이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루트는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다 시험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에 충동질을 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욕심, 탐욕, 여기에서 미혹이 돼서 마음이 고장나서 병들고 죄를 짓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보는 것, 안목의 정욕, 자랑하고 싶은 것, 이생의 자랑. 보통 남자들은 30대 때에는 이성에 대한 시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성을 대한 시험, 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 40대가 넘어가면은 이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잖아요. 맛집 찾으러 부산으로 강원도로 어디로까지 가서 막 다 먹고 오고. 50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또 명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긴대요. 이런 감투 저런 감투 쓰고 좀 이쯤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나이와 신앙과 연수와 직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고요. 죄가 없었던 죄를 몰랐던 아담과 하와조차 광야에 있을 끝 에덴 동산에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서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면은
이 시험에 드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꼭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 시험이 꼭 죄를 가져옵니다. 죄를 지으면 좀 편하면 좋겠는데 우리 영혼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크고 작은 신앙 고백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영혼은 서서히 생기를 잃고 죽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 혼자의 영혼만 죽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파급 효과가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 가정 식구들 다 피해를 당합니다.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탄나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나만 아니라 몇 대에 걸쳐서 그 죄의 영향력이 이어질 수도 있고, 이 죄의 영향력은 거의 파괴적인 거죠. 충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시험에, 나는 무서운 사탄의 도전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묵상을 하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 된다. 그 검을, 말씀을 읽는 것은 그 검을 휘둘러서 사탄의 시험을 다 저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악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장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송영이라고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송영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이에요. 그렇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찬양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아멘 끝나는데 이 히브리 말인데 이게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주기도문 이 아멘이라는 날개를 달아야지 비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하고 기도를 드리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확신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는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을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할 거예요. 좀 기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한 기도 또 하고, 예수 믿기 처음 할 때 기도한 기도를 10년 후에도 똑같이 기도하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초신자째 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문 같은 이런 순서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름은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 같아요. 저는 가을만 좋은 계절인 줄 알았는데요. 여름은 활동적인 계절이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너무 더워서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닫히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계절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계절에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기도하기를 힘쓰되 정말 온전한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주기도문의 뒷부분인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기도죠. 그리고 용서에 대한 기도,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겁니다. 조용히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깨달은 것들,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 되돌아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